지난 6개월간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줘요. 그리고 제가 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하죠. 두기고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진실하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6개월간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두기고를 소개를 하면서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본문 제목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이어서 지난주부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주제로 일단 이번 여름 기간은 같이 또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 삶이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모습으로 또 나아가야 하는지 그런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만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멋지게 살았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폴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또 특별히 한국 사람도 많이 짓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 많은 학교에 가면은 폴 부르면 한 두세 명은 쳐다봅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이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이제 닮고 싶은 인물이 사도 바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 극적 스토리가 얼마나 귀한지 사도행전에 3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에 어떤 그 기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22장에 사도 바울이 직접 이제 간증을 하고, 그리고 26장에 아그리파 황제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누가 기자는 3번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또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는 이제 대도시죠. 그 다소라는 도시 안에 대학도 있고 커다란 경기장도 있고 넓은 운동장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 큰 도시에 살고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었는데 그 유대인이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는지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라고 해요.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은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서 자랐고, 그리고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로마 시민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역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잡혀도 함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잘못되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그런 특권과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리였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사도 베드로가 사역했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와 어떤 사도 바울 함께 모두가 순교를 당하였는데,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이 없었죠. 그래서 순교를 당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어갔죠. 그런데 로마 시민은 사형을 해도 십자가에 달 수 없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악의 형벌은 참수형이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빨리 죽고 고통을 적게 하고 또한 수치, 부끄러움을 적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수형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 이름을 바울로 계명을 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울의 뜻은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큰 자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뜻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뜻이 큰 자가 아니라 은혜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원래의 뜻은 큰 자가 아니라 부르다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요구되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되어진 요구된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기록했던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을 따라 요구된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앞서 얘기했듯이 로마식 이름으로 작은 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민 생활을 하는 저희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또 영어 이름을 갖죠. 그런데 또 비슷하게 가능한 한 또 이름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 앙드레 김 의상실에 그 찰스라는 직원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앙드레 김이 부를 때 찰스 이렇게 불렀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름이 철수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자신의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영어 이름을 따더라도 이제 비슷하게 뜻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사울, 바울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사울은 유대교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학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로마를 이스라엘을 로마에게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그 정치적으로 해방할 수 있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새로운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사렛 촌뜨기 출신의 그 청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었는데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그 메시아다라는 청년이 그 예수가 그 메시아다라는 그 이야기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신성 모독이었고 메시아에 대한 그 참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정말 모독적인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자들마다 사울은 핍박하고 잡고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스데반의 사건처럼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난을 이임받아서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하여서 갔습니다. 그 가고 있는 중에 오늘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9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고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00km 떨어진 다메섹으로 그 사막길을 걸어서 가는 거죠. 걸어서 일주일 이상 걸렸던 거리죠. 그 길을 걸어서 가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에 새로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9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밤의 색에 거의 다다랐을 때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우리가 강한 태양빛을 보고 다른 것을 봤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사울은 땅에 거꾸러져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자기도 모르게 질문이 나오죠. 9장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놀라운 대답을 듣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인데 그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갔겠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다메섹에 도달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대답을 들을 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 사상, 그 철학,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그 신앙,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만감이 교차했겠죠. 두려움과 당황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염려, 그리고 자책.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서 갔는데 결국 자신이 그 메시아를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9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빛도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을 남기고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도 사라졌는데 사울은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사흘 동안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9장 8절 9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보지 못한 것과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메시아를 향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음식이 들어왔겠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깨닫는 순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잠도 자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못 자고 자기가 이때까지 맞다고 생각한 그 철학, 그 사상, 그 신앙이 다 틀렸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석학 아래에서 그 신학을 배웠고 철학을 배우고 사상을 배웠는데 그것이 한순간 자기 자신이 시골 촌뜨기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만남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눈물을 쏟았겠죠. 가슴을 찢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삶을 살았던가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된 이후에
그 사람들을 죽였던 자기 모습이 얼마나 후회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드디어 그렇게 사흘을 지나며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죠. 안수를 받자마자 그 눈에 있는 그 비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보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사울이 바로 행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전 삶을 살아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13권이나 사울이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저희들은 한 두 가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바울처럼 이제 갓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진리고,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에게도 이 두 가지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죄를 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어떤 인생이었던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방하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박해하고 폭행하는 사람이었는지,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그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체를 돌아보는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공고한 사람인지, 이 육체가 얼마나 헛된 삶을 살아온 육체인지 그것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지만, 주님의 사도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의 육체를 돌아보면 그 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은혜가 넘치는 곳에 죄가 넘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죄인 중에 우두머리인지, 괴수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봐도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단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포도원 지기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이 네 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이유는 써 있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첫째 아들이 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쁜 일이 있었는지, 급한 일이 있었는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대답만 하고 하기 싫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동일하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성경에서는 가기 싫습니다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싫다라고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죄책감이 들었는지 뉘우쳐서 가서 일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누가 순종한 아들입니까? 말로는 순종했지만 행동으로 불순종한 아들이 아니라 말로는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행동이 순종으로 나타난 아들이 순종한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어떤 자와 같다고요? 세리와 장녀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들이고 장녀들이다라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만 실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종교적인 관습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장녀들은 너무나 죄 가운데 거했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탈취하고 음란하고 죄 가운데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 죄의 진흙탕 속에서 온몸이 더러워진 상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그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아들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그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불순종하는 자였지만 그 포도원에, 그 공동체에 들어온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같이 핍박하였던 자였지만, 살인자와 같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얼마나 악한 죄를 살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인을 한 자이든지 핍박한 자이든지 비방한 자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면서 살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세리나 장녀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포도원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자기 자신은 절대 교회 가지 않겠다. 너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너무 나약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악한 죄인이라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 부모님은 10여 년 전에 어떤 교회를 이제 나오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골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그리고 이제 권사님으로 이제 그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사람도 믿음 안에서 결코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극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빨리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쓰임 받을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비난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모진 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갖지 않았습니다. 겨자씨만큼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만약 누군가가 사울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다면 사울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돌로 아마 쳐서 죽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바울에게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바울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그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주여, 누구이십니까? 그는 유대주의자로 절대적인 사상과 철학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은 거죠. 우리가 믿을 수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믿게 된 사건 속에서 깨닫는 것은요, 자기 자신은 어떠한 노력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없었다라는 거죠.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일이며 사도 바울이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라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가족들 있죠. 그리고 주변에 친지 있죠. 그러면서 이 인간은 아닐 거야 라고 빼놓으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면 어떤 자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아무리 그가 스스로 거절하려고 해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저는 스스로 제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자라도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게 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로 대표되는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숫자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이드 50%,
우리 인간 사이드 50%.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셔도 인간이 거절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인간이 받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뻗어도 그 사람이 잡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알미니안주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틀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장로교로 대표되는 저희 교회들은 대다수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이드에서 100%, 그리고 인간의 사이드에서 100%. 그 믿음이 있을 때 200%가 아니라 100%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숫자를 좀 생각을 하면서 100 플러스 100은 200이잖아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좀 틀린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 플러스 0이 맞는 것 같아요. 구원은 하나님 사이드에서 절대적으로 100%입니다. 우리가 0%든 10%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100%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구원은 반드시 실행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그 찬양의 가사를 쓴 존 뉴턴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었던 조폭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요, 지나가는데 교회가 보였습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지 교회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약간 뭐 하려고 했는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술 취한 상태에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면서 쳐다봤죠. 그러던 순간 시간이 지나며 팔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개가 떨구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존 뉴턴이 들은 설교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심플한 이야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자기 가슴에 꽂힌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가사를 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시지 못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인간은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할 자가 없습니다. 그 인간은 거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덮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주위 그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